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 나라의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출산입니다. 그저께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신혼 부부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안 낳을 것이냐, 아이를 낳으면 몇 명 낳을 것이냐 하는 그런 조사인데, 일단 결혼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 신혼부부가 46%, 결혼을 해도 절반은 아기 안 낳겠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가장 많아요. 1번은 너무 키우기가 힘들다. 두 번째, 내 인생도 있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왜 자식 때문에 희생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즘 젊은 신혼부부 중에 절반이 아기 안 낳겠다. 참 큰일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를 아무리 어린아이 때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제대로 잘 양육하고 좋은 습관을 들여주고 좋은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꼬맹이 때부터 부모들이 자식에게 끌려다녀요. 오히려 자녀를 버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데 1번이 가정의 1순위는 부부다. 부부가 행복해야 된다. 올바른 가정이 된다. 아내들은 남편을 높여라. 순종하라. 남편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1번. 2순위는 뭐냐? 기왕 한 세상 사는 거 축복받는 과정 돼야 될 거 아니냐?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축복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부모를 잘 섬기는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 효도가 2번. 세 번째가 오늘 자녀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가정의 축복과 행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좋고 부모에게 효도해서 축복을 받아도 자녀 잘못 키워나면 노년에 통곡하는 인생 되고 믿음의 축복의 명가가 이어져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려 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거 순서를 잘 지켜야 돼요. 요즘은 바뀌었어. 자녀가 1순위가 되는데 큰일입니다. 그건 절대 자녀에게 좋지 못한 거예요. 이 자녀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올바른 교육관을 설립해야 우리 한국 교인들, 이 나라의 가장 종교 1순위, 1위인 기독교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 이거 좀 소리 줄여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1번이 뭐냐?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모습.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는 내가 만든 작품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낳겠어요? 그 얼굴로 낳겠어요? 내가 만들었으면 그렇게 머리 안 좋게 만들었겠냐? 그렇게 말 안 듣게 만들었겠어요? 내가 낳았어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착각들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뜻대로 키웠는데 내 생각, 내 욕심대로 키우려고 해요. 진짜 안타깝고 어리석은 부모들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여러분의 학창시절 성적표를 보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보고 그걸 키워야지. 엄마 아빠는 공부 못하니까 너는 공부 잘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니.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고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고 싶으면 키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키워야 돼. 내 소유가 아니라 시편 127편 3절 말씀을 보면 네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맡았으니까 잘 키우면 너희가 상을 줄 것이다. 그렇죠? 주님의 것 잘 키운 자녀 잘 키우면 내 인생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녀를 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의인 그리고 28절은 악인.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 가지 있지만 의인은 자녀들을 보면 안다. 자녀들이 잘 된다. 의인의 가문이다. 의인의 가문. 의인의 자녀들은 다 복 받는 거예요. 복 받.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내 자식들 복 받으면 내가 의인 아닌데. 아니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잘했어요. 3, 4대가 잘하기 때문에 조상이 잘했기 때문에 의인의 자녀들은 복 받게 돼요. 내가 잘못한 거 했어도요. 부모가 잘하면 복 받아요. 자손들. 악한 사람들은 왜 악인이냐? 자녀가 끊어져요. 갈수록 자녀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되는 걸 보고 속상해.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길이 안 열려. 자녀들이 잘못돼.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잘 들으세요. 꼭 그들만의 잘못도 있지만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악인의 자손들이 끊어지다 그 말은 조상들이 잘못한 걸 자녀들 3, 4대까지 하나님이 갚는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못될 때 속상해하지 말고 뭐가 잘못됐나 자신을 잘못 돌이켜보고 회개해서 돌이키고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영원히 세워지게 되어 있다. 자녀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이 내가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다. 명심하셔야 돼. 시편 90편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이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5편 14절 말씀. 최고의 축복은 뭐냐? 대대손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내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이 갈수록 잘 되는 가정이 축복의 가정, 의인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이 잘 됐는데 나이 들어서 자녀들 때문에 통곡하고 그런 불쌍한 인생 되면 안 돼. 갈수록 번창해야 돼.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래봬도 배운 게 없고 가난할지라도 선지자들의 자손이에요. 언약의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 구약 이 말은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이 계약 그럴 때 약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래봬도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어져 내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반드시 네게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와 계약을 지켜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축복이 넘치게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이 다니는 회사마다 축복이 넘칠지어다. 우리 여천교회 가는 성도들이 가는 모임마다 축복이 넘칠지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반대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약된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이쪽이 축복받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삽니다. 이곳에 이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이쪽은 죽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개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저보고 이쪽 그린벨트는 죽어도 안 풀립니다. 이쪽 그린벨트 풀려다가 몇 명이 감옥 간 줄 모릅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목사님 왜 돈만 날리는 겁니다. 여기 왜 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됐잖아요. 여러분 이 신곡이 인터넷도 안 들어왔던데요.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도 안 들었던 동네에 우리 입구에 우리 교회가 딱 서니까 동네가 뽀다구가 나잖아 벌써. 동네 한복판에 줄이 빵 길이 나고 바로 도시가 생겨나. 이게 신국 주민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 할렐루야. 그런다니까. 여러분 요청 교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성도들이 휴가 때나 어디 전국 여행 다니다 와서 되게 기분 좋아요. 휴가 때 대부분 그쪽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잖아요. 가면은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저희 요청교회에서 왔다 면 모르는 목사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 요청교회 모르는 교회 없어요. 어느 정도 큰 교회 목사들은 다 알아. 이 쌍봉 교회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막 그러시죠. 여수에서 100년, 내년이 우리 총회 110주년. 110년 만에 여수에서 총회장 나오게 해달라고 나 대신 선거운동 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자손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키워야 돼. 그래서 자녀들 두 번째 명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올바로 키워야 된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어떤 엄마들 보면 그러죠. 넌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너한테서 나왔다.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네가 나놓고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야. 지가 나놓고 자기가 나놓고 남편 탓만 해. 내가 박씨들 쳐다보기도 싫다. 지가 결혼해놓고 지가 나누고. 그 아이가 왜 속을 썩일까요? 그 아이가 왜 교회를 안 나올까요? 그 아이가 왜 부모 말을 안 들을까요? 어디서 배운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요한의 어머니 수제나가 이런 말을 해서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마라. 자녀들의 고집은 빨리 꺾어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들은 사실상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다. 그런 부모들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부모들이다. 자식들한테 끌려다니고 자식들 맘대로 크게 놔두면은요 자식들 죽이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아니 대학을 졸업했다는 엄마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애 영어 발음 좋겠다고 3살짜리 혀를 수술하는 그게 몇 제정신이야? 여러분 한국 사람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미국 사람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응?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쓰임 받으려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들이 그런 바보들이 없어요. 아이들 하나도 벅찬데 학원을 4-5개씩 보낸다고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는데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 교회에서 떠나면 엄마들이 놀래가지고 아이들 안고 나오고 조용히 해야 된다고 그랬다니까. 요즘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뛰어다녀서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안고 나가잖아요. 끝나고 항의해요. 왜 우리의 기죽이냐고. 지금 기를 죽이는 게 낫지 나중에 죽는 수가 생겨요. 응? 세상 지멋대로 되는 줄 알았다가 죽는 수가 있다니까. 요즘 KTX 많이 타는데 방송이 나와요. KTX 안에서. 기차 여행의 매너를 지켜주십시오.
통화는 밖에 나가서 하십시오. 지금 소리가 나. 근데 어떤 아줌마는 거기서 큰 소리로 전화하고 있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대충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어. 왜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겠어. 여기서 서울 갈 때는 괜찮아. 올 때 내가 아는 낯익은 얼굴들이 그러고 있어. 이 요새 유명한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니까. 일부러 내가 막 째려봐도 소용없더라고. 안 돼.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철저한 4가지 기준이 있대요. 인구 900만밖에 안 되는데 세계를 움직여. 얼마나 무섭고 잔인해요. 자기들 몇백 명 납치해 갔다고 벌써 2만 명 죽였어요. 그러니 안 무서워?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복수가 너무 세다. 미국 국무장관이 그 말 한번 했다가 난리가. 그만큼 힘이 있다. 어떻게 그런 민족이 되냐. 4가지 철저한 자녀 교육이 있다. 첫 번째, 안식일은 반드시 자녀와 함께 예배드린다. 1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은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성가대도 없고 아동부 따로 예배 없고 1, 2, 3부 다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여천교회 교인은 유치부부터 노인들까지 다 우리 여천교회 교인인 거예요. 아이들도 어른과 함께 예배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일날 가족끼리 이상가족 되면 안 돼요. 모여서 함께 예배고 손잡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 예배, 지금 우리 새로운 예배 모델 중에 하나가 연합 예배를 가능한 한 많이 드려라. 어떤 교회는 한 달에 2번씩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 아주 지금 총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우리 교회도 1월 첫 주부터는 그렇게 드릴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예배를 배울 줄 알아야 돼. 돌아 나가고 싶어도 앉아 있는 거 훈련할 줄 알아야 돼. 응? 신나는 율동만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 듣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연합 예배 때는 학생 대표기도 학생 대표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남녀 선교회 회장들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함께 하는 예배. 그래서 철저히 예배에 대한 교육이 돼야 돼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지 마세요. 예배드려. 두 번째 뭐냐? 여러 형제들 가운데 자라게 한다. 유대인들은 한 명 낳는 가정이 없어요. 최하 2명, 3명, 서너 명을 많이 낳아요. 유대인들은. 지난주 통계를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0.71, 이게 지금 0.7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0점대. 둘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낳는다니까. 0.7명. 두 가정이 결혼해가지고 넷이서 겨우 한 명 남는다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이게 더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5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 되느냐? 50년 후에 0.7로 유지됐을 때 0.5로 떨어지면 더 훨씬 줄어들고, 지금 5천만 명이 넘는데 50년 후에는 이 상태로 나가면 3,65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나라 인구. 아이들 공부할 필요, 대학은 무조건 다, 대학교 반은 없어지고요. 아파트 텅텅 빌 날이 50년 만에 온다니까. 더 기가 막힌 건 5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3살 이하가 47%. 거의 절반이 63살 이상이라는 거예요. 63살 이상 노인네들이 거의 절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 안 나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들은요, 나중에 지금 월급 받으면 10% 세금 내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50% 세금 내야 돼요. 사람이 없어. 젊은이들이 노동 인구가 없으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50%씩 세금 내야 된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형제 가운데서 자라게. 혼자 자란 아이는 협동심, 이타심, 배려, 절제를 모른다. 여러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명만 키우는 부모들 명심하십시오. 아이 혼자 잘 놀게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아이 혼자만 키우는 어머니들은요, 일찍부터 유치원 보내고 소그룹 활동을 자꾸 시키세요. 스카우트 활동도 시키고, 그리고 학원을 보내려면 혼자 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이렇게 혼자 떨어져 사는 그런 학원 보내지 말고 한 명만 있는 아이들은 태권도 이런 거, 풋살 이런 거. 아주 풋살 좋습니다. 그런 거 자꾸 같이 그래야 같이 하면서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조절하는 것도 배우고 또 센 놈 만나서 주워 맞아보기도 하고 약자 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커야지 정상적이지. 혼자 있다고 해서 섞이면 안 된다고 계속 혼자 잘 놀게 키우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그런 아이들은 혼자서 자라다 보니까 마음대로, 혼자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그런데 마음대로 세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세상에 더 센 놈들도 얼마나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럴 땐 못 사니까 자살하면서 우리나라 자살 1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키워놓으니까 같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도 우리 3부 예배 때도 우리 아동부 2부 예배, 유치부 2부 예배 드려요. 아이들 이 꼬맹이들 어떻게 내보내냐 그러지 말고 돌만 지나면 다 내보내. 맡기세요. 세 번째, 긍정적으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키우라. 못한 거 보지 말고 잘한 걸 자꾸 칭찬해야 돼. 잘한 거. 잘한 걸 칭찬하셔야 돼. 못한 것보다 잘한 건 그래야 성공한다니까. 대학 갈 필요 없어요. 어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고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이정우라는 야구선수, 나이는 25밖에 안 돼요. 그런데 6년 계약했어요. 많지는 않아요. 1,500억밖에 안 돼요. 1,480억이야. 25살짜리가 6년 만에 연봉 1,500억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해도요. 잘하는 쪽으로 키워야 돼요. 잘하는 쪽으로. 1,500이 뭐요? 나는 1억 5천만 원 만진 적도 없는데. 똑같은 인생인데 나이 25살에 1,500억짜리. 걔가 31살에 끝나겠냐고 또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 해외 선수 중에 1위더라. 1위. 2위가 축구선수 김민재, 3위가 손흥민 이렇게 되더라고. 다 150억, 170억, 근데 250억이 되는 거예요. 1년에. 잘한 걸 자꾸 키우세요. 어제 책에서 봤어요. 세상에 발레가 얼마나 힘들어. 발레리나들 보면 발이 진짜 발레리나 발이 아니요. 그런데 의족 발레리나가 있더라. 제 발로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의족을 가지고 발레하는 여자가 있더라니까. 세계적인 여자예요. 지금 45살인데 21살 때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발표를 시작으로 전 세계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부와 영향력을 해요. 스테파니 바스토스라고 하는 여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을 잘려요. 발레리나가 되려고 했는데 오른쪽 발목이 잘리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의 편지 한 통이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나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어버린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다. 네가 의적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겠니?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데 너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일 수도 있지 않니? 이 아이가 남들은 발목 잘리면 끝이지만 나는 의족을 달고도 발레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발목이 잘린 게 절망이 아니라 기회다 생각하고 다시 피나는 훈련을 하는. 그래서 21살에 발표회까지 하고 세계적인 의족 발레리나가 됐다. 좋은 점을 항상 긍정적인 거. 안 된다 하지 말고 된다. 제일 바보들이 우리 성도들도 요즘 어때서? 요즘 불경기라. 그러니까 불경기인 거예요. 불경기 때도 경기 좋은 사람 많아요. 항상 긍정적으로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안 될수록 더 좋은 옷 입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녀. 빚을 내서라도. 안 된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옷도 꾸질꾸질 입고 차도 조그만 차 타고 다니면 아유 쟤 돈 못 벌구나 안 줘.
일거리도 안 돼. 항상 소망, 긍정.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해 아이들을.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은 곱게 키우면 안 돼요.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자식을 사랑하냐? 징계할 줄을 알아야 된다. 채찍과 꾸지람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아이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자식은 그 부모 욕되게 할 날이 온다. 여러분, 아이들을 징계할 줄 알아라. 그래야 평안과 기쁨을 주리라. 아이들 징계할 줄 알아야 돼. 혼낼 줄 알아야 돼. 요즘 애들은 부모들 보면 막 오냐고 쫓아다녀. 몇 때릴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무조건 아이들 마음대로 하기면 아이들 버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키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돼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는데 가만히 있어. 주일날 교회 안 나가? 용돈 1원도 주지 마세요. 주일 안 나가. 빠따를 때려서라도 예배는 드려야 돼. 그게 살리는 길이라니. 잠언 29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절제하게 또는 금지시키고 그런 아이들이 더 자녀에게 자랑이 되고 축복이 된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들이 싫어하는 일 시키지 말라고. 나는 태권도를 배우고 싶은데 바이올린 시키면 안 돼. 응? 아이들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릴 때는 때릴 줄 알아야 되고 혼낼 때는 혼내야 된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걸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요만한 종이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에 9절에 써져 있어요. 그걸 돌돌돌돌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리 공기하는 공기돌만한 요만한 크기로 상자 안에 탁 넣어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많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여행하고 비행기 타실 때 옆자리에 유대인을 만나면은 한번 쉐마 좀 보여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머니에서 쉐마를 꺼내서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한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유대인 만났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오직 여수를 사랑해서 여수에만 사시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갖고 다녀요. 아이들 엄마 아빠보다 이거부터 외우게 해요. 말을 가르칠 때 쉐마부터 외우게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내용은 뭐냐? 하나님만 유일해.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근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 줄 아냐? 마음과 뜻과 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예수 믿는 것이 적당히 하는 게 목숨 걸고 믿어야 돼. 이거 가르친다. 어린 애일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예 세뇌를 시켜야 돼. 안 잘 텐데 줄는데 여러분 잠잘 때라도 성경 말씀 읽어주세요. 세뇌를 시켜야 돼. 항상 말씀대로 뿐만 아니라 8절 9절에 보면 항상 줄을 매달아가지고 거기 쉐마 통에 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다 머리 묶고 손에 묶고 이러고 기도해요. 여러분 화면에서 TV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영화 같은데. 지금도 이스라엘 가서 통곡의 벽 가면 그렇게 묶고 이렇게 기도하는 유대인들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대문 입구에다가 그걸 매달아 놨어요. 우체통처럼 조그맣게. 그래서 밖에 외출할 때 그거 싹 쉐마 만지고 외출해서 들어올 때는 또 쉐마 만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연말이니까 배너라는 영화 보면 배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서 문 기둥 쉐마 탁 만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항상 말씀대로 철저히 말씀대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성경 말씀대로 신앙으로 가르쳐.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세계 명문 가문들을 연구한 학자가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를 연구해. 명문 가문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명문 가문들에 대한 연구 중에서 세계 명문가 자녀 교육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빼달라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가져가십시오. 아유, 그런 거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세계적인 명문가가 될 일이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훌륭한 장로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 마음속으로 먼저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저런 권사님 복 받는 항상 그래요. 미국 LA 갔을 때도 미국 장의 업체 모든 장의용품 1위를 가지고 있는 재벌 장로님한테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았는데 그때도 저는 그 장로님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들도 저런 축복받는 사람 나타나는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1번이 뭐냐? 가족 식사 시간을 소중히 가족들 식사 시간은 소중히 얘기해야 돼요. 따로따로 와서 하나씩 먹고 그런 가정은 안 돼요. 정지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바쁜 자녀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벽 5시 반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예배하는 철저히 안 그러면 유산 한 푼도 안 준다. 특별히 우리 젊은 아내들 남편이 출근하는데 이불 속에 있는 여자들은 와 있을진저 절대 안 돼.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가지고 잘 다녀오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항상 그래야지. 꿈자리 안 좋을 때만 꿈자리 안 좋아 이런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항상 아이들 식사하면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맨날 부모가 싸우면 자녀들 똑같이 항상 식사 시간이 중요한 교육의 현장이다. 두 번째, 애국심을 가져라. 야, 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갖게 아이를. 세 번째, 친구 잘 사귀라.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늘 말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가 복과 저주를 결정합니다. 목사와의 거리가 축복의 거리와 비례한다. 명심하세요. 정말입니다. 친구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의 복과 저주를 결정. 친구 잘 사귀도록 교육시켜야 돼. 그러니까 학교는 안 가도 교회 학교는 나가게 해서 교회 친구들하고 잘 사귀게 해야 돼. 네 번째, 돈보다 인간관계가 소중한 걸 가르쳐라. 돈 하지 말고 사랑과의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친구들 생일을 잘 챙겨주고. 여러분 그런 애들이 성공해요.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친구 생일을 잘 챙겨주는 애들 밑에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밑에서 비서해요. 인간관계가 더. 다섯 번째, 질문을 많이 하는 공부 습관을 갖게 하라. 잘 외워가지고 명문대 졸업한다고? 아니야. 창의적인 사람 밑에 가서 일하게 돼. 잘 외우는 머리에 질문은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돼. 6번,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 자녀 교육의 80%는 엄마 손에 달려있다. 네 아빠 성씨 때문에 문제가 아니야. 엄마가 잘못. 어떤 가정도 똑바로 서 있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녀들이 돼요.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가정은 반드시 살아요. 어떤 경우. 여자가 중요하냐. 7번째,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해라. 헌신이 중요한 것. 신앙생활도 헌신이에요. 주일날 식사 대접한다. 제일 먼저 내가 가서 쓰고. 김장한다. 제일 먼저 나와서 하고. 여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자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와가지고 그 무거운 거 들고 내가 참 감동받았다니까. 안수 집사가 그 정도는 돼야지. 헌신해야 돼. 헌신. 항상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감동하려 하지 말고 나가서 헌신해. 헌신.
먼저 더 많이 후원금도 내고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 거예요. 8번째는 가족여행을 많이 하라. 틈틈이 돈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내셔서 자녀들하고 여행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9번째, 평생 일기 쓰는 습관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큐티 훈련시키세요. 큐티 노트. 큐티 책 요즘 좋은 거 얼마나 많이, 자꾸 큐티 훈련. 이게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바치는 사람으로 대충되게 살게 하지 마. 인생 한 번이에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열과 성의를. 우리 수도원에서 차 타고 한참 더 들어가는 산골 찾기도 힘들어. 그런데 거기 빵집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 산골 빵집인데도 꽉꽉 차고 조금만 늦게 가면 품절 갔잖아. 죽겠다니까 내가. 어제도 거기서 사온 걸 먹었는데 빵이 맛있어. 근데 그 산골인데도 이번에 빵 메뉴가 바뀌었대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 그랬더니 안 그러면 이렇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곳까지 빵 먹으러 오겠습니까? 그 산골 찾기도 어려운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만들고 그러니까 그 산골까지 빵 사러 간다니까. 3시 넘으면 품절이라니까. 뭘 해도 열정을 해야 돼.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안 도와줘서 장사가 안 돼요. 맛이 없는데.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안 도와줘서 장사가 안 돼. 비싼데. 우리 교인들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수 시민을 상대로, 전국 택배를 상대로 한다 이래야지. 교인들 하는, 물론 저는 맛없어도 가요. 비싸도 사요. 그러나 그건 목사 한 명으로 죽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열정 가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루를 그냥 보내지 마요. 이 아까운 시간들을. 뭘 해도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정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계적인 명문 가문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정교회 성도들은 자녀들 많이 낳아서 인물로 키우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서 우리 여정교회에서 세계적인 명문 가문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